샬롬.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오늘의 하루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고백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의 일상을 그려나가신다면 오늘 하루가 멋진 작품의 하루로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처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장부터는 분쟁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본문은 음행 문제, 즉 성적인 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고린도 도시가 본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성적 범죄가 교회까지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도시도 고린도를 따를 수가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도시에는 1000명을 넘는 신전 소속의 몸파는 여인들이 신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은 성적 부도덕을 다른 것에 비해 그다지 나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남편들의 성적인 방종은 헬라의 철학과 법에 의해 보호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는 공창제도를 설립했고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그에 져서 국가론에서 남녀 간의 성적 혼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당시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부도덕하였습니다. 생활 구석구석에서 고질화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회 환경은 어떠했던지 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에 표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적 범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옛 몸에 있을 때 행했던 모든 나쁜 습관과 죄에서 벗어나서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성도의 삶 속에서 영적인 도전 2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구별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 1절과 2절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심각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음행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없는 음행이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드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십시오. 통탄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통탄이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 사실에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들은 신령한 공동체라 자부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 음행한 자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아무런 치료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는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혹은 그의 사람이 참 회개의 열매 없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능성은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오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정욕을 따라 방종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는 너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교절 지키는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의 누룩을 미리 제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음행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른 자를 누룩에 비유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누룩 없는 덩어리라 부릅니다. 이 말은 만약 이 사람을 출교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 곧 그의 음행은 교회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세상 같은,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도덕적 기준이 낮은 악한 공동체로 변절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누룩을 제거하듯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누룩 같은 죄악을 방치하지 말고 권징을 통해 제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심각한 죄악을 근실히 징계하고 바로잡아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 8절 말씀처럼 성실과 진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이란 도덕적 순결함을 의미하며 진실이란 곧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결과 진리의 공동체로 거룩하여져서 결혼식 단정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더러운 죄악과 날마다 싸워야 하고 또한 악함의 누룩을 기꺼이 제거하려는
거룩한 열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인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만 뒤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